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새걸음 성경, 수요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정과 일터마다 큰 피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비가 좀 멈추어서 해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재 140페이지 핵심어 30개로 열리는 새걸음 성경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걸음 네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 우리가 선악과 공부를 했죠. 선악과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특별히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6절에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부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함으로 끝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이 방주라는 것은 큰 배입니다. 큰 배인데 어떤 배냐면 말씀해 보면 길이가 135m, 넓이가 23m나 되는 굉장히 큰 크기의 배이죠. 이 이른 배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드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방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는 노가 없습니다. 돛대도 없고 노가 없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엔진이 없는 배입니다. 뒤에 프로펠러가 없는 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배의 특징이 뭐냐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핸들이 없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조정할 수 없는 배가 이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는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탄다고 해도 노아가 어떻게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배가 이 방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키도 없고 노도 없는 이 배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셨고,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7장 이렇게 읽어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물로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움직이는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배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었던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생명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대비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인생의 답은 방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던 창세기 6장에서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상심하게 만들었던 이 땅의 죄인들과 악인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땅에서 소멸되고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 놓은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생명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들이 150일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방주에서 드디어 150일 만에 나오게 됩니다. 방주를 나오게 된 노아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은 번제를 드린 일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생각나죠.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편만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편만하라. 이 땅에 널리 퍼져 살아라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자, 그 이후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가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창세기 9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과수원지기가 되었습니다. 포도농사를 짓는 과수원지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아의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형제들에게 말하죠. 그리고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다 해서 이 아들 노아의 아들 자신의 아들인 함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노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노아의 저주가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엄청난 사건이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주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실상 함이 잘못했습니까? 노아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가 이 홍수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다운 삶을 살았다면 그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이 들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진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나태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 멀어져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저주함으로 저주의 씨앗을 심은 노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함을 향한 노아의 저주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함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중에 구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스의 아들 중에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니므롯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니므롯은 성경에서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힘이 센 사냥꾼이었던 이 니므롯이 시날 지방을 다스립니다.
바벨론, 에렉, 아갓, 갈레로 일컬어지는 이 시날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날 지방에서 세워진 무서운 탑 하나가 있었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고 쌓았던 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벨탑 있죠. 바벨탑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 시날 지방에 바벨탑이 세워진 게 우연일까요? 함에 우선 니므롯이 이 시날 땅을 지배하고 이 시날 땅에 바벨탑에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말 한마디에 의해서 지금 불행의 씨앗이 만들어지고 불순종의 씨앗이 자식의 가슴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후손이 하나님과 대적하겠다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시날 지역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오늘 이 노아의 사건,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처음에 노아를 선택하실 때 이 노아가 방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분명한 키와 인생의 분명한 동력을 하나님께 두었던 이 노아,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생명들을 이렇게 받아들여 돌보았고, 그리고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의 번제를 올려드렸던 사람이 이 노아였습니다. 그랬던 노아가 과수원지기가 되고 나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영적인 나태함은 결국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드러눕는 수치를 드러내게 만들었고, 그것을 본 자신의 아들을 저주함으로 불행의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불순종의 씨앗을 자식의 가슴에 심어준 것이지요. 정말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불순종의 씨앗을 담을 것인가, 순종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는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식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순종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불순종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떤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가까운 이들에게 불순종의 씨앗을 심어주는 말을 던졌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모습 속에서 한 번 의인이 영원한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과거가 아닌 현재가 중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적 믿음이 없으면 신앙은 알맹이 없는 습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방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키나 방향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 마음에 두고 간직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부끄러움이 없는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저주하는, 또 그런 삶의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부터 샘솟는 소망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 순종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삶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분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홍수 사건 이후에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고 그 영적인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가슴에 불순종의 씨앗을 심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행여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늘 믿음의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주 같은 인생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